수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어서 이 SNS에서 잠깐 이제 이슈가 또 소란이 된 적이 있어요. 소위 이제 일타 강사인 한 강사가 이 영화를 보고 인증샷을 남긴 탓에 또 이를 두고 이제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쏟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강사가 이제 자기가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는 이 유튜브의 하나의 콘텐츠가 이제 이슈화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잠깐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 과거의 역사의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두고 그가 이룬 공로와 또 과실을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자기의 몫이지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일종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진영의 반대에 속한다 해서 공로는 제쳐두고 과실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진영에 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과실은 제쳐두고 공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이렇게 쓴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명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봐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 판단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라. 그리고 적절하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과보다는 공 쪽이 더 마음에 들어하면 이 사람의 공로를 더 지켜 세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의 공로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더 심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지 꼭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런 창틀과 같은 프레임에 본인이 갇혀서 거기에 옳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이 조지 레이코프의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지만, 이분이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구조물, 또 창틀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세계관과 비슷한 게 이제 이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잘 형성되면 좋지만, 이게 이제 그릇되게 형성된 거 상태에서 이 프레임이 모든 행동에 좋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됐을 때는 그 잣대가 흔들려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그릇되게 또 옳지 않게 판단하는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점에 있어서 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강사는 이제 상식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가 말한 이 상식도 생각해보면 그가 살아온 배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상식에 영향을 줬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에 의한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이와 같은 판단했지? 그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무엇인 것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했을 때야 비로소 그 판단한 것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각자가 가진 그 사고의 틀이 다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사고의 틀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들을 반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틀이 달랐고, 그리고 그 둘의 반응과 달랐던 예수님의 사고의 틀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먼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왜 적대적인 관계였는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약 파노라마나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이 아수르 제국이 식민지화했던 땅의 이런 정책은 바로 뭐였냐면 그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또 그들이 힘을 다시 응집하여서 반란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점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성이 이제 수도성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다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을 차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흩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회는 이제 종교적인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 있겠죠. 수많은 인종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았으니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사회와 문화와 종교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뒤섞여서 살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시해 주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게 막 뒤섞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까지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새로운 종교들이 막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어쩌면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그런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혼혈적이었고 또 이방인 신들과 같이 뒤섞여서 섬겼으니까. 이 점을 어떻게 잘 보여주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날 때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이 되게 교양 있게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정말 그 비천한 사람으로 또 이제 정말 섞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겼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유대인인데 이 땅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을 취급하니까 당연히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반감의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128년에 그 북이스라엘 그 유대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잠시 이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독립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였는데 그때 왕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삶의 전부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성전을 유대인이 왕이 와서 파괴해버렸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학자들이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들을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암묵적으로 어떤 것이 허용되냐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순례하는 사람들을 살인해도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게 그들 안에 암묵적으로 허용된 것이다라고 평가까지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고의 회로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사람들은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고 또 이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산 성전을 부정하고 그거를 파괴했던 유대인들이니 그들이 믿는 선생 예수가 누구든 간에 그도 역시 우리의 적이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9장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예수님은 자기들과 적대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반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서 숙소를 좀 마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장소를 좀 갖추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가 찰 노릇이죠. 누가 누구를 문전박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먼지를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54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이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질타를 받거든요. 그때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해요. 근데 아하시아 왕이 누가 그런 예언했어? 라고 하면서 디셉사라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를 당장 잡아와 라고 하자 엘리야가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50부장과 100부장과 군대 장관들이 다 와서 엘리야를 잡으러 가지만 안 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사릅니다. 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 옆에 있는 거 봤잖아요. 그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엘리야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해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무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설득 아닌 설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사고에 역시 유대인들적인 사고를 가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는 이 유대인 제자들이나 이 둘은요, 이 두 부류는 공통적으로 공통의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주목해야 할 점인데 바로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삶을 부정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접 보지 않았으면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인데 이곳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성전은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부정하는 건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 그리스인 산의 성전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지역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를 꼭 짚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일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시고 또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꼭 들리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사고에 갇혀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그를 부정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이 반면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자에 오르시며 자기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어요. 이런 사고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은근히 계속 비춰집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요, 방금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다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함께 다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명백히 자기들을 거절했잖아요. 반대하는 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심판이 임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크게 꾸짖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좋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을 꾸짖듯이 제자들을 매우 크게 꾸짖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에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기고 그리고 부정하는 이에게, 거절하는 이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이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삶을 복음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거절한 이들을 심판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를 따라갔지만 그들과 달리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또 자기가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사고 틀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신념이 옳은 대로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타인의 삶을 부정하고 또 자기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 덜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되게 신앙생활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귀었던 한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어요. 제가 아는 이분은 어하나 훈련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다 갈아 넣을 정도로 열정을 내신 분이세요. 정말 사역자인 제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어하나 훈련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이 어느새 이 자기의 열정만큼 따라오지 못한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이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평일 저녁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쌤들이 아이들 챙기나 또는 이제 가족들 챙기느라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지각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 훈련하는 데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의 사정을 아니까 서로 이해하고 훈련이 진행됐지만 이 열정이 가득한 이분에게는 그들의 이런 행태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전해지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런 동료 교사들에게 전해졌고 또 그러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와 같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점 갈라지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열정 때문에요. 다행히 어하나 부장님께서 이를 캐치하시고 중간에 개입하셔서 공동체를 잘 봉합했지만 그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점은 무엇이었냐? 그 열정이 누구를 향한 열정이었는가? 정말 사역을 거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기에 같이 함께하는 그 동료들이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지 못한다 해서 거절하고 분리하고 떼내려 하는 것인가? 그 사역의 목적지는 과연 어딘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늘 그 생각을 들으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생각이 들죠. 이 주님에 대한 열정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열정이 그릇된 사고를 만들어내어 타인의 삶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면 그 열정의 대상, 우리가 정말 열정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그 열정이 잘못된 사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과연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향하신 그 방향에 맞게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갔어요. 비록 그곳에서 온 세상의 거절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거절에 대한 불과 심판이 아닌 넓은 팔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의 모습이야겠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거절 가운데 불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소망에 두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두 팔을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 혹여나 나의 신념에 갇혀서, 내가 만든 사고에 갇혀서 내가 있는 이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그 갈라지게 하고 흔드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절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본인에게 그 십자가와 같은 거절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팔을 펼쳤을 때 나를 부정하는 이들, 거절하는 이들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있는 동료 가운데 그런 거절과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정말 그것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갈라지게 하고 떠밀어 버렸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